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이 복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 저녁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복는 교회가 뭡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간에 그 십자가 밑에 엘리드로 복받는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받자가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복는 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는 교회가 아니고 복받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또 축복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자고 할 때 경계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멀리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은 빌기에 복복자에 믿을 신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기복신앙인 것은 복을 빌며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복을 사모해서 내 유익이 되도록만 하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은 폐해가 많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만 구하는 거죠. 기복신앙의 특징은 내 삶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복만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복 달라고 구하는 거나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구하는 거나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긴 바위 앞에서 바위 밑에서 구하는 거나 점쟁이가 원하는 대로 구슬하면서 구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만 있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런 악마들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해자들이 있고 또 피해자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프린스 그룹의 천저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악마 중에 악마인데 캄보디아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고 장학금을 많이 줘서 마치 기부천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서는 악마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저 회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원조가 있는데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라고 있는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마약왕 에스코바르는 한때에 전 세계의 마약 유통을 70%에서 80%를 이 사람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 인식하기를 마약하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바로 에스코바르라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이 되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최고의 좋은 옷, 멋진 옷을 입고 자기도 최고로 비싼 옷 정장을 빼입고 천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도시가 메데인이라는 도시인데 콜롬비아 메데인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메데인이라는 도시에서는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콜롬비아에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엄청나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메데인에서는 거의 신급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되었어요. 마야왕이 콜롬비아에 법을 만드는 사람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마치 의인이고 로빈 훗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야왕인데.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 실제로는 마약을 판매하는데 방해가 되면 또 잡으러 오는 경찰들은 진짜 많은 경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만 거리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경찰 높은 직에 있든지 그 사람이 판결을 나쁘게 자기에게 나쁘게 자기 부하에 나쁘게 할 사람이든지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도 암살하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스코바라의 어머니는 매주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천주교회에 가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열심히 우리 아들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한때 세계, 요즘도 발표하잖아요. 세계 갑부 몇 위 하는 포버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포버스라는 잡지에서 에스코바르를 세계 7대 갑부로 선정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에스코바르의 어머니는 천주교회에 가서 열심히 자기 아들의 안전과 복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빌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세계 7번째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코바르는 젊은 나이에 총 맞아 죽었어요. 44살에 경찰과 대치하다가 총을 맞고 죽고 그의 모든 마약 조직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마약 제국이 허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기복신앙을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복신앙을 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복을 비는 사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복받는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들어오면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에다 붙였으면 좋겠다 한 것을 실천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들어오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이런 복을 주고 싶다는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근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말씀 안에 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받을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신앙이 막 흔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당대의 삶에는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십시오.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또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영적인 복은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그거니까 영적으로 잘하고자, 말씀 안에 살고자,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말씀이 명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과 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룟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진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장로 가룟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일단 영적으로 너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강구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하고 네가 지금 건강이 좀 좋지 못한데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선적으로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형통한 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길이 우리 속에 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다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의 근인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먼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것이 지금 관심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필요, 너무 어렵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케 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축복해 주는 자로 불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은 권위자들에게 축복의 권위를 주었어요. 영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또 우리 신약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구약의 제사장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권능, 축복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안타까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에서고 두 번째는 르우벤이에요. 먼저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동생이 야곱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에요.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오는데 그냥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간발의 차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면 0.0001초라도 먼저 테이프를 끊으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에서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나왔어도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축복을 해주는데 모든 축복을 당연히 에서에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야곱이 가로채버렸어요. 야곱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양을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해서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아니 속여서 받았으면 가짜라고 할 수 있는데 축복의 능력을 보십시오. 속여서 받았는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여? 야곱에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의 그 모든 복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에서가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장난스럽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 행동은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쳤다. 이 하나님의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버리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하게 계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는 귀중하게 계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귀중하게 계십시오. 야곱은 귀중하게 하기 때문에 얻었고 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장자는 다 가질 수 있는 고대 사회에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었던 4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유지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12명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했다?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그러면 로벤의 분량은 많아야 돼요.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로벤이 받았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축복인가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이에요. 자, 로벤은 태어남 자체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장자예요. 장자. 내 기력이 시작이에요. 야곱의 기력이 시작이라고 할 만큼 좋아요. 그런데 능력도 좋게 태어났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남 자체가 로벤은 좋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전인자가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진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진상에 올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로벤이 청년의 정력을 잘못 풀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내된 사람 중에 빌하라는 여인이 있어요. 빌라는 라헬,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몸종이었죠. 근데 라헬이 자녀가 없자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했어요. 근데 빌라는 아버지의 아내인데 이 로벤이 빌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태어나면 잘 태어났는데 너의 삶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짐승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2아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고 또 한 사람은 11째 아들 요셉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오늘은 유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요셉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대단한 복이에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오늘도 말씀 끝나고 야곱의 축복을 할 텐데 그 야곱의 축복이 핵심적인 것은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해준 축복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왜 무성하냐? 그 뿌리가 샘 곁에 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어서 가지가 무성한데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는 다 가지에서 맺어요. 근데 이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만 잘 먹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만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복에 모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복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교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도와주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나를 넘어서는 복이에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리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요셉에게 넘쳤는데 하늘의 복, 또 아래로 땅의 복인데 땅도 샘물이 없으면 땅이 황무지지 않습니까? 샘이 있어야 되죠. 샘의 복. 그
그 다음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태복.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생활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그 상황에 맞게 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이삭과 야곱을 잠깐 보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도 축복하는 사람이고 야곱도 축복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이삭은 태어나면서 보면 이삭은 본성이 정말 착하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너무 착해서. 이삭을 보면 순둥순둥해요. 착해요. 근데 야곱은 본성이 어떻습니까? 좀 야갔어요. 이삭은 욕심쟁이에요. 속였어라도 자기가 목적하는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노년, 야곱의 노년을 보면 이삭은 영성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이삭이 축복했던 축복이 야곱에게 다 임하잖아요.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웠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삭은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야곱은 눈을 감고 있으나 누구인지 영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야곱 눈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축복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장자도 복을 받겠지만 이 차자가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서 해줘요. 요셉이 막 싫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야곱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태어날 때는 본성은 좀 부족하고 많이 떨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노년은 달라요. 그래서 야곱의 노년이 다르니까 영적으로 그런 데다가 야곱은 12아들들이 부족한 아들도 많잖아요. 루벤같이 이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루벤 같은 사람은 에서처럼 이방인이 되지 않나요? 12 모두 족장이 되잖아요. 야곱의 그늘 아래서 그 자녀들 모두가 다 부족한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족장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나쁘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야곱처럼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탁월하고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인데 축복하는 사람들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아간다. 나는 축복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 자녀에게 축복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받는 사람으로 또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